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매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나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 기대가 다 채워지시고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 그로 인하여 만족하십니까?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종교성의 근거에서 보면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삶의 환경의 변화, 사업이 잘 되든지 병을 고치든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요. 환경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변화예요. 자신을 수련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 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생활이 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큰 틀에서 보면 그 두 가지 영역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나요? 하나님, 오늘 제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이런 일 제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대 가지고 계시고, 또 좀 차원이 더 높으신 분들은 하나님, 오늘 또 저를 더 성숙시켜 주시고 제가 정말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저를 가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기대가 매일의 삶에서 잘 충족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 교회, 유명한 교회죠. 환난을 다 이기고 굳건하게 섰던 교회고,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도 하고, 정말 훌륭한 교회, 또 목회적 영향을 받은 교회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 2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볼 때 예배소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의 기대가 다 채워지고 정말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말씀 읽으시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읽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예배소 교회의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성도님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의 그 목적, 기대를 제대로 못 이루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런지 그걸 분석해 주면서 너희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 하여금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루고 신앙생활의 기대에 충족하게 누리는 그런 삶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질문도 오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거지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며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은 하는데 신앙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관심 가져야 될 귀절이 두 귀절이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8절과 10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첫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 두 번째는요, 믿음이라는 단어. 세 번째는요, 구원. 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기대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가지신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프로젝트,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큰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프로젝트는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하나님에게는 더 귀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 한 인간이에요. 이것을 실존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뭘까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라면 두 번째 프로젝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된 인간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망가진 인간을 재창조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을 보편적인 얘기로 하면 감동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프로젝트는 나를 창조하신 것이다.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더 큰 프로젝트는 나를 재창조하신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 재창조가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구원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로. 근데 어떻게 내가 재창조가 됐는가? 어떻게 재창조가 됐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재창조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수련하고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라는 말은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로 바꾸면 은혜가 본 거면 선물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선물을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놀라운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킨 그것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어떻게 살든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이 그 죄값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뭐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어떻게 하셨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다 사함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은혜예요. 또 영생의 생명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해 놓으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은 다시 믿음을 설명할 때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은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천한다. 그 승천한다는 말은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벌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죄 때문에 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하늘에 오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그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수고로 공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거기에 무엇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자동으로 내게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거기 인간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믿는다는 건 뭔가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내가 좀 뭐 값을 드려야 이걸 내가 받지 어떻게 내가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냐.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믿음은 뭐냐? 먼저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멸망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은혜로 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다 대속하셨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잘 안 믿어진다 그래요. 그래도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절대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 가지고 우리가 죄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내가 알고 있는 죄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 나는 더 이상 어떤 이유에서도 죄 때문에 형벌을 안 받게 됐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셔서 나는 절대 죄의 형벌을 안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대속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 안에는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제 형벌을 안 받지만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도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도 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그것이 이루어진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씨가 내 존재 속에 심어진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이 겉으로 보면 죽은 씨앗인지 살아있는 씨앗인지 알 수 없는데 봄에 이제 땅에 심어보면 싹이 나면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싹이 나요. 우리가 이제 달걀도 그런데 여러분은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닭을 여러 키워봤거든요. 병아리 키우는 게 참 재밌어요. 이제 계란을 다 모아가지고 어미닭한테 갔더니 어미닭을 품고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와요. 보셨어요? 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달걀에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달걀이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정란 계란을 갖다 놓으면 닭이 20일을 품고 있으면 그래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이제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이 승천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신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정리해 보면 둘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 보면 내가 형벌을 받지 않는 그것이 이제 소극적인 면에서 구원이라면, 지옥 가지 않는 게 구원이라면 더 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려고 많이 힘써 보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힘써가지고 예배 잘 지키시고 헌금도 잘하시고 전도도 잘하시고 교회 모든 사역에 열심히 하시고 성가대 연습도 안 빠지고 잘하시면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도 내가 좀 게으르고 나태해서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염려가 되시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온 금년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평안, 기쁨, 소망,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처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관계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평안하고 소망을 갖고 그런 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어떠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도 계속 삶에 대한 기쁨과 희열이 넘치고 막 기대가 되고 내일은 어떻게 살지는 기대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이제 아이고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떠세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자기의 건강, 나이 관계없이 심지어 우리가 죽는 순간 죽을 때도 아주 막 억울하게 죽는데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 안 올 때 정말 자려고 노력하니까 잠이 오던가요? 제가 오늘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평안과 기쁨과
형편, 사정, 처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아주 삶에 대한 기대로 날마다 벅찬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받느냐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적극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평안, 기쁨, 소망, 내 삶의 활력이 늘 넘치고 기대, 환경 조건, 누가 아무리 억울한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뭐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기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그런 축복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모님 만나서 제가 살맛이 나네요. 당신 때문에 참 나는 살맛이 나네요. 힘이 되네요. 용기가 되네요. 그러십니까? 아니면 인간아 그러십니까? 어쩔 그러냐 이렇게 그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세요? 근심과 걱정이 되고 싶으세요? 그것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근데 그 은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누리려면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 그걸 예수님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질 말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예수님께 의지하시고 예수님과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면 저절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 기쁨, 평안을 내가 가지려고 해도 예수님 떠나면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좀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이렇게 속상한데 좀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느끼려면 생각만 하시지 말고 찬송을 부르세요. 특별히 사순절 지나면 찬송을 부르시는데 새로운 찬송을 계속 부르시지 말고 똑같은 찬송을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요즘에 유튜브도 보니까 찬송을 한 번만 이렇게 부르지 않고 1시간 동안 연속 찬송 듣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찬송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똑같은 찬송을 1시간 정도 들어야 그 찬송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찬송을 여러분 계속해서 불러보세요. 다 애워. 그러니까 찬송은 애워서 부를 정도가 되어야 그 찬송이 비로소 내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좋은 방법이 또 있는데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방법, 글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 즉 본인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았을까? 모든 사도 중에도 왜 이렇게 으뜸했을까? 보니까 글을 제일 많이 썼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나 사도 바울이 쓰라니까 여러분 한번 글 쓰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2023년 해고록 간증문 쓰라고 이제 숙제가 나갈 터인데 아마 머리 많이 아플 거리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나? 계속 생각하고 그거를 썼다 지웠다 정리하면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글을 쓰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 쓰시면 말씀 묵상해서 그거를 글로 쓰시면 더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안하려고 안 해도 내 속에서 평안이 넘치게 돼요. 내가 기뻐 안 하려고 해도 찬송 1시간만 부르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고 지나가는, 주일날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생활의 기쁨, 평안, 감사, 소망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충만한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 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너희들이 어디에 집착해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듣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그리스도인 최고의 목표라는 걸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한 번도 행동 안 해본 사람이 그 인격이 예수님 같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한 번도 말을 안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처럼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행동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예수님 같은 소리만 하냐?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야 그의 표정이든 행동도 예수님처럼 나오는. 근데 예수님처럼 말을 하려면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던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고, 그 예수님처럼 행동하던 사람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시게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 가장 큰 프로젝트는 우리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 기쁨, 희열이 넘치게 삶을 충만한 기쁨으로, 부도가 나든 아프든 뭐 나이가 들든 관계없이 기쁘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내적인 면이라면, 외적으로는 어떤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없이, 건강하든 약하든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제2의 프로젝트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제2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셔서 내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충만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사랑 충만한 가운데 사시고, 외적으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부르셔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